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장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이때 예루살렘을 돌보고 있었던 그 천부장이 자기가 돌보는 이 영내에서 큰 일이 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급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었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옮겼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게 되죠. 여기까지 올 때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찾아와서 바울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고발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 일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이 설명을 벨릭스 총독이 듣게 됩니다. 함께 재판을 열면서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누구 눈치를 보냐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찾아와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없지만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가두어두게 됩니다. 얼마 동안 가두어두냐 하면은 2년 동안 가두어두게 되는 거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는 벨릭스, 그 다음에 후임자는 베스도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또 새로운 총독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세 차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정말로 고달픈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시간을 지냈지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돌이켜 보더라도 참 내 마음이 참 흔들리고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견고하게 서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정말로 복잡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진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죠. 새로운 총독이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다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긴 하는데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중대한 사건이 뭘까요? 우리는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전장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1차, 2차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고발하였던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막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성전을 부정하게 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대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2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한 중대한 사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한 것이 왜 중대한 사건인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의 치안에 위협적인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속국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그 시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황제를 향해서 대항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로마에 파송된 베스도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지금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가 그 지역을 로마의 황제에게 파송을 받아서 거기를 조용히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베스도 총독도 곤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는 베스도 총독도 마음에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부정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거가 없이 지금 베스도의 마음을 지금 자극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2년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2일 동안 나는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지금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12일, 거의 그 날을 내가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선동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믿는 율법을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부활을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내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에 서약하는 그 예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한 증거들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계속 초지일관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이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바울의 말이 맞구나, 바울에게는 죄가 없구나, 모두가 다 공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앞에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말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하는 이 말이 힘이 있고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실할 때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이었고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어려운 과정에 있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거짓된 고발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을 돌 무덤에 넣고 그 돌로 인봉을 했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실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지쳤을 거예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새로 부임한 총독이죠,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중요한 말. 그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베스도 총독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저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요구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나에게 잘못이 없는 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께 항소하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닙니까? 가이사.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왜 갑자기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냐, 좀 엉뚱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다가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재판을 중지하고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의 법입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청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은 다 중지가 되고, 그 사람은 로마로 가서 로마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나를 로마의 황제의 재판장으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고발하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 억울함을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황제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죽게 맞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할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죽나 보다, 나의 선교는 여기서 끝이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말씀하셨나 보다, 내가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여기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내가 죽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날 밤 사람들에게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어떠한 소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그 깊은 밤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쩌면 계속해서 바울 곁에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반드시, 너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정말로 매를 맞아서 온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을 가눌 수도 없는, 누가 바울 곁에 와서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정말로 모든 환경 속에서 고립되면서 자기 혼자 그 깊은 그 체포된 그 관저에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로 소망의 빛이 되는 말씀을 바울에게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소망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길도 방법도 사람도 없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에는 바로 그 말씀에 꽂힌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바울이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시간이 늘어진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어떠한 과정에 있지 않고 바울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귀한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환경과 주변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방향이 주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의 사역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여기에서 너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바울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기대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서 여전히 핍박은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더니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아야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야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야 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혹시 그렇게 길을 찾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내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너무 상황이 어두워서 내가 길을 찾지 못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요 길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길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길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길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길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길을 보고 발견하고 길이 열리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길이 보이고 길이 발견이 되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길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은 아무 길이 없는 그 길에, 광야 같은 길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길이 찾아지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길을 찾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을 텐데 어떻게 바울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24시간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요구하면서 나 로마로 보내주세요. 나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 전임자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을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에게서는 하루가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바울을 이렇게 가둬뒀으니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바울이 총독이라고 하는 이 관저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공격을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죽어도 언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무사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2년 동안 그 가택 안에서 그가 감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맞고 상처받았던 그날 밤에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그 말씀을 바울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아마 그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소망하고,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로마의 비전을 주셨습니까? 나는 지금 갇혀 있고,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에게 로마의 복음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고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울의 몸, 지친 몸, 매맞은 몸, 또 상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잘 유지시켜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일사천리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그냥 직진하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체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 허비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지체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음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6세 때 이삭을 낳았나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은 25년을 지체한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25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25년이 허비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이 25년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이 다듬어졌는지 몰라요.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다듬어지면서,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물로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 바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지체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더 깊어지시고 더 성숙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